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을 골라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보는 방법들 가운데 요즘은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실시간 검색어들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궁금해하며 어떤 것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알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정말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네이버라는 인터넷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랩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뭘 생각하고 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요즘 주부들이,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넘버 1, 그것이 바로 올리브영 추천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가 코스트코, 대형 상점이죠. 세 번째가 듀엣 가요제,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0개까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저를 놀래켰습니다. 박보검. 요즘 뜨는 잘생긴 배우예요.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이 빨간 선은 지난 1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박보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라색은 내일 날씨에 대해서 검색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내일 날씨보다 박보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아니, 결혼도 하셨고 연세도 있고 자녀도 있으신 분들이 왜 박보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박보검이면 박보검이지 왜 우리 보검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양천구에 목동과 신정동과 신월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관심별로, 그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이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은 외모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알아보았더니 목동 사람들이 신월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외모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이 목동이고요, 파란 선이 신정동이고요, 보라색이 신월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동에서 사시는 분들은 외모에 관한 관심을 좀 줄이시면 좋겠고요, 신월동 분들은 외모에 관해서 조금만 관심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정동 사람들은 딱 적당합니다. 참고로 제가 신정동 살고 있어요. 요즘 어른들이 대학생들을 보고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쓰는 언어를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저놈들은 외계인이야 그러죠.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대학생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해서 결과를 보았는데, 대학생 아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넘버 1, 롤인벤. 자, 우리 양옆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물어봅시다. 롤인벤이 뭐예요? 아는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군요. 모르시는군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고등 래퍼 최하민, 던전 앤 파이터, 오버워치 오리사, 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학생들 외계인이 맞다. 자, 2000년 전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예수께서 3년 동안 설교자로 사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전파했던 설교의 제목과 주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 어떠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알겠죠.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눴던 분들에게 한번 서로 물어보고 대답을 해봅시다. 몇 번 나오는지 찍어보세요. 자, 시작. 아니,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모르니까. 자, 숫자를 한번 정해보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은 12번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요? 적게 나왔나요? 적게 나왔군요. 자, 믿음 어때요? 믿음 중요하죠. 믿음은 마태복음에 23번 나옵니다. 기도 중요하죠. 마태복음에 16번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천국이 36번, 하나님의 나라가 4번, 총 40번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설명해 놓으신 비유가 8번이나 나올 정도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27번 나옵니다. 2배가 넘는 숫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공들여서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대 관심사였고, 제자들에게는 화두였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설교들의 주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사랑교회에서는 505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2014년에 7번, 그리고 2016년에 6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505 영성이 도대체 뭔가, 이건 또 뭔가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1919년 3월 1일 정오, 대한민국은 독립선언을 합니다. 민족대표 33명이 사인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그리고 상해에 한 달 뒤에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독립이 완성된 것은 36년 뒤 8월 15일이었어요. 그 중간의 시기는 독립은 선언했으나 여전히 일본의 강점기였고, 대한민국의 독립투사와 애국자들은 이미 시작된 독립,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독립 사이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중간의 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붙일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일제강점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광복절은 8.15 해서 우리가 보통 8.25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3.1절은요 3.1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8.15 빼기 3.1 하니까 5.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5라는 이름을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 힘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지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고 세상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독립군들이 이 땅에서 일제 치하에 살았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으면서 일본과 싸웠던 것처럼요, 독립군처럼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처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505 영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이 인류 역사에는 굉장히 많은 이상 국가론자들, 이상 국가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홍길동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율도국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성계를 도왔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만, 이 정도전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바로 대동사회라는 사회였어요.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세상을 정도전이 만들고 싶어 했었죠. 고조선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홍익인간이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상 국가에 대한 꿈이었어요.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철학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상 국가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틀란티스라는 이상 사회를 소개하죠.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중국에서는 무릉도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요순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시대, 그 세상을 만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세상.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누룩의 비유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도 되게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들을까? 그리고 대답을 주시는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너무 짧게 대답을 주시니까 대답보다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군가? 가루가 왜 한 말이 아니고 서말인가? 왜 조금이 아니라 전부 부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누룩인가?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이 천국은 밀가루 속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강의 끝. 그리고 끝을 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설교자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누룩의 비유를 해석할 만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나오는,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전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죠. 둘 다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점도 보입니다. 이제 천국으로 비유된 겨자씨는 그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함께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누룩은 그 자체가 커지질 않습니다. 누룩은 자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반죽 속에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밀가루와 이 반죽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일단 한번 그 밀가루 속에 섞이면은
자기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순서인데, 그 힌트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거룩한 나라. 성도는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란 성도를 뜻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인, 장소, 공동체,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라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고, 때로는 막대기로 맞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자기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특공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숨어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교제만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안디옥, 예루살렘, 데살로니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대도시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 장소로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의 거점을 만들었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런 대도시들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고소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의 근처에 있으면 사람들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더 정직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가 어느 지역에 하나 서면은 그 주변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낸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 주변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공의롭고 더 은혜로워져야죠. 여러분, 요즘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호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 다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햇볕이 더 잘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지고요, 또 저기 푸르른 산이 쫙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요, 강이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요. 저는요, 교회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집값이 더 비싸지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신문에 보면은 아파트 선전할 때 역세권이라느니,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다느니 그것 때문에 선전을 하는데, 저는 한사랑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선 말에 그렇게 누룩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공주군에 살 때의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났고요, 공주군에 있던 여러 이제 감리교회들이 공주읍에 함께 모여서 그때 성경 경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회가 열렸던 장소가 공주 제일교회였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가서 성경 시험을 받고 그래서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승입니다. 제가 우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동 우승이 될 뻔했어요. 만점자가 2명이 나왔는데 1명은 저였고, 또 하나가 공주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들 한동수라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둘이서 동시에 만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운명이 갈라졌는지 아세요? 성경 문제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라고 하는 것에 쓰는 란이 있었는데, 저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썼고요, 그 친구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써서 절반과 반의 차이로 제가 우승자가 됐어요. 제가 교회에서 절 때문에 축복받기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 제일교회의 뒤편 마당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무덤은 로버트 샤프라는 분의 무덤입니다. 이분은 1905년부터 공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했는데요, 당시 선교사들은 교회나 병원이나 혹은 선교사가 살 집들을 주로 이게 동네 어디에서나 잘 보일 법한 언덕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공주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샤프 선교사는 공주 최초의 서양식 집을 그 언덕 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주 사람들은 그 집을 양관이라고 불렀죠. 서양 사람들이 사는 집. 그리고 이제 샤프 선교사는 이 공주에 사는 이제 주민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양반들은 양반 채통에 어떻게 눈파란 서양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안 왔는데, 많은 주민들이 가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생소한 응접실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제 서양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집에 와서 구경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경꾼들을 세워놓고 식탁에 앉아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도 하고 서재에서 성경도 읽고 또 응접실에서 오르간을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들은 이것을 구경 미션, 구경 선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남편 이 샤프 선교사는 천당같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양관 새로운 집을 지어놓은 지 겨우 3달 만에 그 고된 일들을 감당하다가 샤프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어요. 당연히 공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실망도 했지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이 먼 땅에 와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것에 감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 사람들을 더 놀래킨 것은 이 샤프 선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황망한 마음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샤프 부인은 2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처럼 남편이 남긴 일을 계속하겠다며 30년 넘게, 나중에 일본 정부가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까지 공주에서 살면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병든 이들을 돌보며 그 지역의 여성들을 돌보며 영명 여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공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가르침과 치료를 베풀었어요. 양반이라면서 서양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던 그 공주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샤프 부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그렇게 공주는 조금씩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샤프 부인이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학교에서 샤프 부인에게 배운 학생들 가운데 유관순이 나왔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만든 구두회 장로도 샤프 부인에게서 음악을 배운 사람이었고요.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 한국인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이 모두가 샤프 부인의 누룩 같은 삶을 통해서 변화된 공주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샤프 선교사 부부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누룩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왕에 믿는 자가 되었으면 죽기 전까지 단 한 평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면 죽기 전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인데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 서말 전부를 부풀리고 변화시키는 데는 아직 부족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G2G 아카데미라는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3월 19일부터 이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이 G2G 아카데미에서는 맨날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자녀와 비즈니스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준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시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경제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이 정치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학교로 들어가서 교육을 변화시킵시다. 직장으로 들어가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장사꾼이 되어서 장사꾼을 변화시키고, 예술인이 되어서 예술 세계를 변화시킵시다. 기도하며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예배오니 이전